살다 보면 누구나 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풍년만 있는 인생이 없고 흉년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 삶은 가끔 내가 원치 않는,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익숙한 경로를 벗어나서 낯선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그런 염려와 불안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처음엔 당황스러워하지만 금세 익숙해지고 또 그 자리에 매김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뜻의 영어 단어인 크리시스라고 하는 그 말은 라틴어 크리네이니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의학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전개에 있어서 환자의 회복과 죽음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을 크리시스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라고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캄캄한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림자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가을볕 좋은 날을 지나는 그런 때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든지 힘겨운 때든지 또 그 어두운 때든지 주님께서는 어떠한 때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 이끄심을 믿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시련의 시간, 그 힘듦의 일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 만들어낸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처럼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는 그 일들이 우리를 도리어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자에겐 모든 순간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주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나에게 좋은 것이 되겠는가, 힘들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볕 좋은 날이든지 비 오는 날이든지 어둠의 날이든지 상관이 없이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매우 큰 위기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는 그 두라 평야에 세우고는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물불에 던져 죽게 하겠다는 그런 공포를 합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그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것을 거부하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적들이 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되었고 이제 생사가 오고 가는 중요한 지점이 그 지점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을 아꼈던 왕은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지금 풍악이 울릴 때, 악기가 연주될 때 금신상에 절을 한다면 살려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푸른 불에 던져져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나서 분노해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이렇게 태우라고 하죠. 결국 이 세 사람은 그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을 던지던 이들이 그 뜨거운 열기에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4사람이 거기를 거닐고 있는 겁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왕과 모든 대신들과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이 3사람이 뚜벅뚜벅 그 풀무불을 걸어서 나옵니다. 왕도 놀라고 온 백성도 놀라고 충격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고 옷에는 탄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본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 사람을 높이게 되었다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니엘 3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신적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자가 경험하고서 고백하는 바로 그 장면인 것입니다. 이 천하 세상에 구원할 자는 오직 여호와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이방인의 왕이 그 입술로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위기는 실체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기회로 제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위기는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위기는 금정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를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그 역경과 고난은 우리의 가치와 기준을 보여주는 검증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증명할 기회, 내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기는 우리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기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부실했던 내 믿음을 다시 세우는 회복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롱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을 확신하게 되었고 주님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을 진정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바로 그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러할 겁니다. 교회가 뭐냐? 이 위기 속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정령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위기는 우리에게 없던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나름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 좀처럼 변화가 없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금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존의 판을 흔드는 위기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존의 판을 깨트리고 새로운 판이 만들어짐을 통하여 새로운 기회들이, 새로운 가능성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판세를 깨트리는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부릅니다. 다 부르고 자기 꾼 꿈을 해석하래요. 해석 못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 다니엘도 불려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꾼 꿈을 해몽하라, 해석하라. 그런데 다니엘은 막힘없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그 꿈에 대하여 모든 것을 해석해 줍니다. 왜? 지난밤에 주님께서 다 알려주셨거든요. 생사가 오고 가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이 위기가 다니엘을 존귀한 자가 되는,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존 질서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끌려가서 어떻게 그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습니까? 그의 탁월함을 증명해야만 그 존귀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위기는 도리어 새로운 길을 내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95년도에 미국 남부 엘리베마 주에 이 목화 산업이 크게 발전했던 이 지역에 목화 바구미가 창궐했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목화 농사를 짓다 보니까 토양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산업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그런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시는 삽시간에 탄식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한 중에 한 사람이 이 지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 그리고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땅콩을 재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목화나무를 다 뽑아내고 땅콩을 심었는데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도시가 도리어 더 큰 부자 도시가 되어지고 사람이 융성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엔터프라이즈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는 입구에 목화 바구미 기념탑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목화 바구미에게 감사한다. 그날의 시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늘의 풍요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목화 벌레여, 그대들이 준 고난에 감사하노라. 그런데 이 땅콩 재배도 어느 날 위기가 또 닥칩니다. 너무 풍작이 되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너무 많이 재배를 해가지고 값이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산업이 위태위태합니다. 그때 기도의 사람 조지 워싱턴 커버라고 하는 교수가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성경책 외에는 탁자에 자기 책상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고 며칠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분해하라, 해석하라, 새롭게 보라 라고 하는 음성이 계속 들려요. 그런 가운데 땅콩을 보고 계속 보는데, 그래, 땅콩을 땅콩으로만 보지 말고 다른 것으로 보자 하면서 땅콩으로 다른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콩으로 참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더 큰 성공을 거두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그런 일화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기는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은데 내 인생에 새로운 판도를 가져오고 없었던 기회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위기를 통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양 그 꼴대로 평생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만 마음이 바꾸고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위기는 우리에게 복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더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전에 한번 읽었습니다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책을 꺼내서 읽어보았습니다. 12사도로 시작한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은, 이 복음의 역사가 불과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다 뒤덮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통치하던 165년경에 천연두로 의심되는 역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5년간 지속돼요. 15년간 로마 제국 전체를 뒤덮으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치료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어떻게 살아날 길이 없었는데 그 위기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굴복당하지 않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역병이 도는 중에도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이웃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51년에는 또 다른 역병이 이 로마 제국에 창궐하게 됩니다. 그때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종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신분을 가리지 않고 신앙, 종교 상관이 없이 병든 이들은 돌보기 시작했고 죽은 시체가 있으면 화장을 하고 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아가 생겼을 때는 고아를 데려다가 먹이기 시작했어요. 이 헌신과 수고가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던 수많은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냥 입으로 떠든다고 복음이 됩니까? 역사가 일어납니까? 땀을 흘려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헌신이 없으면 복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피 흘리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될 것 같으면 입으로 떠들기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도 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자기를 십자가에 바치신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쫓아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도 위험할 걸 뻔히 알면서도 이웃들을 돌보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세기가 지난 후 362년 유리아누스 황제는 갈라디아의 한 대사제에게 편지를 썼다고 해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에게 속한 자들만 돕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아낌없이 돌보고 있다. 그것이 이 그리스도교의 성장의 원인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로마 제국의 종교가 그걸 넘어서야 되지 않겠냐고, 그들을 넘어서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편지를 보낸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은 누구나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힘든 때에 누군가 나를 아껴주고 위해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줄 때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뭡니까? 복음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위기는 우리 새 삶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드윈 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데요. 위기는 위험한 바람을 타고 오는 기회이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으십니까? 숨금은 좋아하시는데 나를 단련하시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공학자가 말하는 보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하여서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알루미늄이 산화하면 알루미나가 된다고 해요. 그렇게 산화 중에 철, 크롬 등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불순물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보석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루비나 사파이어나 에메랄드 등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 물질로 보면 그 산화의 과정은 고통이고 아픔이거든요. 마치 진주가 만들어지듯 말이에요. 모래알이 들어가서 큰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불순물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십니다. 그 시간을 허용하셔요. 왜요? 그것이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석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매한 인격과 성품과 또 튼실한 믿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야만 만들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지금 내가 당한 억울한 일, 힘겨운 일, 갑자기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좌절하면서 그 문제만 계속 묵상합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은 시온을 가리키는 말인 동시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을 들라입니다. 눈을 들게 되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문제에서 거리두기를 하게 돼요. 그 나를 압도했던 문제에서 벗어나는 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그 닥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달라진 내 마음, 성숙해진 내 마음,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내 시선, 불쑥 커버린 나의 믿음, 견고해진 내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요, 우리 계속 몰아대요. 계속 몰아붙입니다. 너 큰일 났다. 너 이제 죽는다. 너 끝이다. 너에겐 계획이 없다. 너에겐 아무 소망이 없다. 계속 문제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 사람과 헤어지게 만들었습니까? 왜 그 직장 잃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오게 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런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구비하여 온전하며 부족함이 없는 내 삶을 오롯이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만드시기 위하여,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더 나은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 고난을 허락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위기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없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없던 길을 내시기 위하여 나에게 더 좋은
그것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지금 나에게 진통을 주셨고 아픔을 주셨고 이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선하고 기쁨의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